한 주일 동안도 모두 다 평안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이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도 서로 많은 것을 보고 또 깨닫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뭐 좀 서로 은혜되게 새롭게 깨달았다든가 또 기도 제목이 있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간증이라도 좋고 이렇게 한번 나눌 수 있는 걸 자연스럽게 한번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말씀하실 분 있으실까요? 제가 잠깐 할게요. 예예. 예. 제가 지금까지 이사한 이후로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예.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 그야말로 항해하는 배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계속 그야말로 풍랑에 휘말려 가지고 어떻게 내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기도절이 인제 쪼끔씩 잡히기 시작했어요. 예. 할렐루야. 그래 가지고 '아 내가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또 잘 들으시다 보면 더 좋은 답을 찾을 걸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또 아멘. 예 우리 장로님 김천남 장로님처럼 또 뭐 간단하게 하실 말씀도가 있으신가요? 예, 저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오한석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몸이 뭐 저는 평생 아픈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요. 음. 얼마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집에서 며칠 동안 누워 있습니다. 예. 어머 하나님께 그러세요.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멘. 간수를 잘 못해 가지고 많이 네. 좀 불편합니다. 예. 여러분들 몸 귀한 줄 아시고 아 다들 다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제 설교보다도 더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정말로 동감합니다. 예예. 우리 김태남 장로님이 누구보다 동감하시네요. 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좀 생기신 거라든가 우리가 서로를 잘 알고 있지만 고런 내용이 혹시 누가 있을까요? 예. 자 그러면요. 어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한없이 많지만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빌라도에게 받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혀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장사된 지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하나님 앉아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자를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나는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성도의 교제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죄를 것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각 가정에서 우리가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배려하고 있죠. 바로 성경 동화인데 우리 어른들도 또 들어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동화로 들려지면 새로운 그 시각으로 또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박경혜 간사님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상은 참 평화로웠어요. 노아의 자손들은 번성하여 널리 퍼졌어요. 사람들은 농사짓기 좋은 평지를 찾아 산에서 내려와 바빌로니아라는 기름진 땅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찾던 땅이다.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 사람들은 그곳에 터를 잡았어요. 땅이 기름지고 곡식과 과일도 풍부하고 기후마저 좋은 축복의 땅이었어요. 살림이 풍족해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야망을 품었어요. 사람이 어찌 배부르고 등 따신 데만 만족할 수 있겠어. 그렇소. 뭔가 대단한 걸 만듭시다. 저 산에는 성을 쌓기에 알맞은 돌들이 깔렸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옮겨 성을 쌓았어요. 몇 년 후 거대한 성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잔치를 열었어요.
에헤, 라디오.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잘난 사람 만세. 브라보! 건배,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선조 노아와는 달리 하나님의 재단에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의 힘으로 성을 쌓은 일을 위대하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못할 게 무엇이 있겠어? 이번에는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봅시다. 사람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맡은 일을 했습니다. 탑은 높아져만 갔어요. 최고로 멋지고 높게 지어 온 땅의 중심으로 만들자. 그러려면 쌓고 또 쌓아야 한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하고 서로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불신에 하나님은 불쾌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다. 이후에는 그 경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못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이! 여기 벽돌을 빨리 가져오라고. 뭐? 물을 가져달라고? 뭐야, 벽돌을 달랬잖아.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있나? 말이 안 통하자 사람들은 일할 수가 없었어요. 쌓아라, 떨어비라. 결국 그들은 탑을 그만 쌓고 뿔뿔이 흩어졌으며 탑은 그 상태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왜 욕은 하니? 좋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말이 통하지가 않다니. 탑이고 뭐고 말이 서로 통하는 사람을 찾아서 떠나야겠어. 후세 사람들은 이들이 쌓다가 만 탑을 혼란이라는 뜻을 가진 바벨이라고 불렀어요. 바벨탑 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니므롯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최초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후손 중 함의 후손이었어요. 알려진 바로는 니므롯은 세미라미스와 결혼을 하는데 니므롯이 죽은 후 세미라미스는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여 태양의 신이 되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며 그를 신격화하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국의 여왕이라고 공표하며 바빌로니아를 다스렸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죽어 달의 신이 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세라로 알려졌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예. 아멘. 아주 뭐 그동안의 가장 수작입니다. 수작. 이제 오늘 참 김찬남 장로님 또 대표 기도까지 맡았습니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아니만 취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값없이 보내버린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에도 수많은 가르침으로 사랑하고 겸손하여 남을보다 낮게 여기고 희생하며 욕심을 버리길 원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가르치신 뜻을 다시금 깨달아 영성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더욱 깊이 알게 행하여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부설 신의 교회를 세우신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사슴같이 쉼을 얻게 하시며 아멘. 코로나19로 예배가 식어가고 믿음이 약해지고 요즘 더 깨어 기도하며 온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 어려움 없게 하옵시고 일마다 때마다 마음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태어나실 목사님 능력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계획하신 일들이 수조롭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아멘. 예배의 시종을 위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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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성경 봉독을 서승환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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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찬송가 453장입니다. 네, 우리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가 하면 아는 것이 병이다. 그런 말도 있고 모르는 게 약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참 이 아는 것에 대해서 크게 교훈도 되고 감동을 받았던 표현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알면 사랑하고 이해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는 것에 대한 가장 명언인 것 같아요. 사실 알면은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생명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이제 이런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동물학자인데 별명이 개미학자예요. 그래서 개미들의 행동에 대한 연구를 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했는데 그 개미들의 이야기를 짧은 글로 이렇게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제 그러한 분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 우리가 뱀에 대해 뱀 하면 징그럽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뱀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뱀에 대해서 잘 알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동물들을 연구하면서 동물들의 행동을 연구한 다음에 모든 동물들의 어떠한 그 행태를 나름대로 이해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아무리 돌에 맞을 일을 한 사람도 그 이유를 알면 이해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믿었던 사람, 또 의지했던 사람들의 돌발적인 행동, 언행 이런 걸로 참 실망하게 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말과 언행이 나오기까지는 다 사실은 과정이 있고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참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어떤 초등학생의 엄마가 얼굴이 그냥 화상을 입어서 이 아이는 늘 엄마 얼굴이 부끄러웠다 그랬잖아요. 학교 오는 것도 부끄럽고 동네에서도 아이들이 놀림 받으니까 또 싫고. 그런데 이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이를 인제 불러놨어요. 이 아이가 점점 삐뚤어져 가니까요. "얘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화상을 입고 일그러졌는 줄 아느냐? 네가 유치원 꼬마 때 우리 집에 화재가 났었단다. 근데 내가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불이 났을 때 네 아빠는 저 논에서 아직도 안 들어왔고 동네 사람 누구도 네가 우리 집이 불탈 때 방 안에 있는 너를 구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단다. 소방관으로 왔던 아저씨들도 못 들어갔었지. 근데 이 엄마가 이제 너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얼굴에 화상을 입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 아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계속 삐뚤어지게 갔을까요? 아니죠. 그 엄마의 얼굴을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게 됐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들이 너무나도 알고 모름의 차이가 크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실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그 누구보다도 인간 자체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마지막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무서운 그 사형틀에 매달고 못을 받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용서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또 나 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사실은 밤낮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렇게 자리 다툼만을 일삼았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마 소크라테스가 됐던 뭐 공자님이 됐던 이 부처님까지도 너희들은 뽑히고 뽑혀서 내 제자가 되었거늘 네 선생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게 갑자기 내가 또 박경의 간사가 된 것 같으네요. 하면서 이제 아마 그 제자들을 질책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용납하셨고 이해하셨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도요.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당연히 돌로 쳐야죠. 사람들은 뭐 인정사정 없이 손에 돌을 쥐고 금방이라도 내리칠 것처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또한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 있었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무도 놀아주지 않고 상대해주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졌던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거는 조건이 없는 것이고 무한한 사랑이죠. 사람의 논리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사도 요한도 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자칫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우리가 이 철학적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대부분 실제 철학자가 됐던 그래서 세상에 좀 학문계나 한다는 분들이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박사님은 나 성경 한 10번을 읽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한 대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강의하는 이제 도울 김용옥 같은 분 대표적으로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또한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또한 신학적 예수의 표현으로 그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아주 보수적인 신앙으로 매진하다 보면 뭔가 은사를 알게 되고 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예언하고 뭐 어떠한 그 신비적인 것이 또 굉장히 전부인 것처럼 해서 신비적인 예수님으로 알아가는 이들도 많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슈퍼스타 내지는 슈퍼맨 또 자판기적인 예수님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줘서 자기 욕심도 채워질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께 자판기적인 예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그저 동전 넣고 원하는 걸 탁탁 뽑으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편리한 자기의 그 아쉬움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사실 알기가 쉬운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보험을 들어주는 예수님의 또 그래서 이제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나타났고 그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염려는 없이 자기 삶의 문제가 벌써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고도 예수님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감성적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뭐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감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자,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어떠한 감성적인 예수님으로만 끝이 난다면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아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좀 반복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고 넓이가 얼마나 넓고 또 깊이 또 높이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하기까지 그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게 사실은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드워드 달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을 이해하는 데에도 의외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람은 뭐 자식 셋나 부모 사랑한다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이해하는 데에도 의외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고 내 마음에까지 새겨지기까지 분명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보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소유하지 못한다. 니체가 우리 잘 알죠? 또 이런 말을 하긴 했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한 것은 소유하지 못한다.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내 소유가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이게 상당히 장자가 또 명언 중에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효도하기는 쉬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도하기는 어렵다. 야, 이거 대단한 명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아멘이 반박자 넣는 건 장자가 한 거예요.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거를 말씀 안에서 하는 거니까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우리 우리 전통적인 6.25 정신으로 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효도하죠. 근데 이거보다요, 한수, 열수위가 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거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적인 사랑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해 잘 알지 않고서는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없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만 잘 그리는 줄 알았더니 또 이런 말도 했는데, 어떤 것이건 잘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잘 알고 나서 또 미워할 수도 이제 있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정말 날마다 뜨는 태양처럼 변함없이 끊임없는 은혜로, 저 태양 하나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이나 되겠냐 이거죠. 오늘 평상시 건강하시다가 며칠 동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건강이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하고, 참 이렇게 간단하게 또 멘트해 주셔서 오한석 집사님이 오늘 설교에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태양을 보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그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근본적인 거니까, 원래 그랬으니까, 하나님 사랑도 원래 그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너무 작아도 안 들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속으로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그것을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깨달아야지, 성령님을 빼놓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철학자가 되고 신학자가만 돼서 정말 이상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말이죠,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황금률이잖아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우리는 인간지사에서도 말이죠, 누가 나한테 참 좋게 말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들으면 그분에 대해서 금방 마음이 열려요. 근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말했다는 걸 누가 전해주면 또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말 옮기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요, 그래서 종종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나한테 사랑한다는 뜻이고 나한테 관심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나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말도 없다고 봐요. 자, 이렇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감정이 변하듯이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은 다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지금도 성령으로 감동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도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내일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하는 시간에 듣게 되는 것이고, 묵상하는 이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이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찬송하는 이에게 들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 찬송, 기도, 예배, 이거 보통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기본적인 걸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또한 생생히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 아는 것이 참 시급한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늘 대접했다는 걸 알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계속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숨까지 다하여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한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사랑을 보여주셨고 실천하신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첫 계명이요. 으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성경의 모든 강령 요약이다. 모든 성경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들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도 없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기쁨과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마치 버려진 자처럼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랬죠. 대부분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양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지긋지긋하게 살고 뭐 불행하게 살고 원망하면서 살고 내 맘대로 살아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공로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영생을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 뭐냐? 네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그런 찬송의 고백이 있듯이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건강한 상태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 시시각각으로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컨디션에 난조가 와도 그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영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삶을 살아서 하루하루를요 평안하게 지내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하나만 봐도 마찬가지고요.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원천적인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의 내용인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도적이 오는 건 뺏고 죽이는 거라 그랬죠. 이제 마귀라고 하는 도적에 의하여 사실 모든 인생들은 빼앗기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돼요. 행복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즉 영생의 삶인 것이다. 아멘. 이제 이러한 영생의 삶을 모든 제자들도 걸어갔기 때문에요. 스데반도 한 사람의 집사님에 불과했지만 뭐 불과했다는 말이 이상하죠. 하여간 어쨌든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며 자기 아들을 이제 죽인 그 원수를 향하여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생의 삶이 근본적인 저력이고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지금 얻어야 돼요.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걸 너희가 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이 풍성한 삶이 임했고 영생의 삶이 임했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무엇이 나를 절망시킬 것이며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할 것이며 쏘는 것이 무엇이고 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사실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국가적으로나 사업하는 이나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함으로 상당히 낙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각 교회에서는 많이 모이면 60% 정도의 이제 교우들이 모이고 있다 그래요. 대부분 반밖에 못 모인다. 노인분들은 무서워서 못 나오고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도 못 나오고 이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동화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좀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듯이 그저 나올 수 있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 이제 그런 갈등이 사실 자연스럽게 올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예배를 좀 이렇게 드리고는 있지만 이 예배가 답답할 수밖에 없고 뭔가 이전에 드리던 예배와 너무 다르니까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영생의 차원에서 본다면 도대체 코로나 사태와 온라인 예배는 어떻고 이게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뭐 정말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막 동원하고 거창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제 정말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동안에는요, 너무 보이는 예배 위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식하고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냥 뭐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무슨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자체를 우상화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의 신앙화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이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고 신앙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므로 항상 위기는 찬스가 되듯이 제가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는 진정한 영적 기운이 뭐냐. 이거를 제가 한동안 생각하며 했지만 사실 때가 아니어서 뭐 금방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상당히 유보한 면도 있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그 본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이 코로나 사태를 뛰어넘는 그래서 내 신앙에 조금 더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이 고백은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자랑을 한참 이제 늘어놔요. 늘어놓은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그거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버렸다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버렸다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버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 율법적으로 그 가지고 있었던 자산, 유대인,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 그리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특권, 사실은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제 사실 생기는 거죠. 근데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어떻게 누구든지 자랑일 수밖에 없는 것. 정말 하나의 자기의 자존심, 가문의 어떠한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즉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힘이 나를 행복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능력 안에서 항상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평안의 세계로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나주님의 기쁨 요것이 특송 1절은 제가 하고 2절은
차경혜 장로님께 카톡만 넣고 연락을 안 했는데 장로님 잘 아셨죠? 네. 예예.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거기는 후렴은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같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것으로 족하도다. 우리의 어떠한 옛 생활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며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헌신의 찬양을 또한 이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 힘써서 마침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 하늘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해볼까요? 뭐 서로 잘 못 알아들어도 좋습니다. 이제 주님을 알기를 힘씁시다. 주님을 알기를 힘씁시다.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요, 이제 이름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를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귀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멘. 네, 아멘. 아멘.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건요, 자신에게 대답을 하라는 얘기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행복 속에서 우리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아까 그 기도 부탁을 한 오한석 집사님, 참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답니다. 우리 컨디션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기 참여한 또한 고혜석 권사님, 그리고 김찬함 장로님, 특별히요, 우리들이 그 최기섭 우리 권사님이 참 오랫동안 사실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증상이 심해서 처음에 병원에 그래도 실려가는 거에 비하면 아주 좋은 거지만 좀 더 오랫동안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우리 매일매일 또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한석 집사님 기억하시고 좋은 컨디션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찬환 장로님도 아버지 어지럼증 속히 멈추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에서 권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책에서 권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오랜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님 저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연결 상태를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요. 끊어진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100% 끝까지 잘 통신 상태가 오늘 좋아서 이제 함께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네. 그러면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 예배 예. 중에 뭐 새소리 같은 소리는 안 들렸어요? 예? 그 말씀 중에 뭐 새소리 같은 게 안 들렸나 모르겠어요. 아, 이것이요. 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게 여러 전화기가 접속되면서 뭔가 오는 그 하나의 좀 현상이더라고요. 예. 그런 제가 오늘 근무인데 예예. 근무 사무실 창문 너머에 무슨 아. 이름 모를 새가 와가지고 아. 찍찍찍 돼갖고 뭐 아, 그래요? 소리가 계속해서 혹시 이게 녹음이 되는 건가? 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만약에 새소리가 들렸으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이 적으니까 새가 짹짹짹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 때 이름으로 큰 까치보다는 적고 참새보다는 큰데 아, 예. 그 물고 와가지고 그 네. 새끼가 자꾸 짖어대는 거야. 나 여기 있으니까 맛있는 거 빨리 갖다 달라고 막 아, 그러는데 그 사진을 한 것도 찍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이, 근데 역시 우리 장로님 참 기술 좋으시네요. 이게 다른 분은 사진 찍다가 이 통신이 끊어지는데 안 끊어지면 사진 찍어서 얼마나 기술이 좋으신 거죠. 네. 아, 좋으시네 진짜. 역시 아주 그냥 그 현대 감각이 탁월하신 장로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55장, 예, 55장 찬송하고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다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세영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며 또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어서 내 삶이 지금 풍성해지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 가정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이들과 이 나라와 백성과 북한 땅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고 퇴장하시면 되겠고요. 서승환 장로님은 그 사진 좀 카톡에다 올려주세요. 단톡방에 혹시 지금 바로 예. 보낼게요. 예. 감사. 그리고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오늘 예배 시간은 또 올릴 테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아, 그래,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십시오. 아멘. 내일도 만나요. 네.